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현대인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애나 어른이나 다 바빠요. 또 한 가지는 다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다 피곤을 타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릴 때부터 경쟁 사회예요. 늘 다퉈야 되고 늘 이겨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 홍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또 배웠다 하면 또 돌아서면 쓰레기가 되고 계속 새로운 정보들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자꾸 변화무쌍합니다. 근데 좋은 쪽으로 변하면 좋겠는데 나쁜 쪽으로, 악한 쪽으로 자꾸 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동굴 속에 있는 것처럼 깜깜하고 또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딘가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중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도 많이 흔들리고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행복감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 이거를 푸는 방법이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에 우리가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성격이 좀 이렇게 활달하고 좀 외향적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꾸 싸나워집니다. 싸나워져 가지고 남을 자꾸 해칩니다. 남을 해치는 사람으로 발전이 돼요. 그렇게 남을 해침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요. 아주 나쁜 방법이죠. 과격해지고 싸나워지고 남을 괴롭히고 혼자서 괴롭히든 집단으로 괴롭히든 자꾸 괴롭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폭력 또 학교폭력 이런 사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폭력이 무섭습니다. 그 남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또 한쪽의 반대는 이쪽에는 남을 해치고 괴롭히고 남을 해코지하고 죽이고 이런 자리까지 가지만 한쪽에서는 또 이 성격이 좀 소심한 사람이나 또 유약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깊은 우울감에 빠져요. 우울감에 빠져서 자기 중독에 빠져요. 중독에 빠져가지고 게임에 중독이 되거나 또 술에 중독이 되거나 마약에 중독되거나 이런 중독자들이 또 발생을 해요. 그러다가 우울감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를 죽여요. 다 똑같은 상처거든요. 다 똑같은 문제거든요. 한쪽은 남을 해치는 자리, 또 반대 방향은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남을 해칠 수 없으니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요즘 최근에 그 마약이 아주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마약 판매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속도, 양 이런 게 심각합니다. 어디 달랠 방법이 없으니까 마약에 자꾸 취하는데요. 최근에 그 유아인 씨라는 그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유명한 배우. 참 인물도 좋고 연기도 잘하고 참 대단한 배우인데 참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그만 마약에 많이 중독되어 있어가지고. 이 프로포폴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얀 주사, 우유 주사라고도 하는데 내시경 할 때 통증을 잠시 멈추려고 깊은 잠에 취하게 하는 그건데요. 요즘 또 이 프로포폴을 내시경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뭐 소량을 의사의 처방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런 젊은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두통도 심하고 외로움도 심하고 고독감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뭔가 두려움 속에 공황장애 속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주사액으로 잠을 자요. 몇 시간 잠자려고 조금이라도 깊이 좀 자보려고.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면증 이런 거 없이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빼고 예배 시간 빼고 예배 시간에는 말똥말똥 해야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거의 조는 사람이 없는 게 우리 교회 자랑이고 특징이에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랑창 찬송과 힘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밤에 깊은 잠을 주무시면 참 좋겠어요. 이 불면증에서 벗어나는 것도 얼마나 행복입니까, 여러분? 그런 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요즘 그 학교 폭력이 심하잖아요. 학교 폭력이 심한데 이 스트레스를, 이 중압감을 남을 괴롭히면서 남에게 해코지하면서 그렇게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뿌려놓은 그 폭력, 이것은요 언젠가는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결정적인 인생의 결정적인 중요한 때 그 과거의 그 폭력이 자기 인생길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최근에 이 TV에서 그 불타는 트롯맨에 나온 그 황영웅, 이름이 영웅이에요. 요즘 영웅이더만요. 임영웅도 영웅으로 뜨더니 그 황영웅이라는 이 젊은이가 노래를 엄청 잘하나 봐요. 우리가 뭐 그런 세계하고 좀 모르니까 잘 모르는데 아마 이 트로트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황영웅 하면 대단한가 봐요. 노래를 그렇게 잘하나 봐요. 그런데 계속 1등하고 막 엄청난 상금을 받고 막 유명해지려는 그 단계에 과거에 그가 남을 괴롭히고 학교 폭력을 일삼았던 것이 지금 다 드러나가지고 하차했어요. 한마디로 자기의 과거에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누구를 해치고 괴롭히고 폭력을 행했던 그것이 자기 중요한 인생 기로에 탁 브레이크가 걸리고 걸림돌이 되어서 하차하는, 탈락하는 그런 아픔이 있고, 또 한 사람 순신, 이름이 참 좋잖아요. 이순신이 아닌, 여기 보니까 정순신 씨라는 사람이죠. 변호사인데 정부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높은 자리, 거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높은 자리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이 되어서 딱 취임하려는 바로 그때 그 자녀가 또 학교 폭력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취임을 하지 못하고 또 낙마했어요. 낙마해가지고 이렇게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그 아들을 보니까 2017년도부터 또 많은 다른 학생들을 괴롭힌 것 같아요. 언어폭력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근데 그 폭력을 받은 아이들은요, 언어폭력이든 어떤 폭력이든 학교 폭력에 시달린 아이들은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우울증, 공황장애, 극단적 선택까지 하고, 그래서 학업을 포기하고 대학을 포기하고 이러는 방황과 이런 아픔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은요, 가해자는 당당하게 또 사회에 나가가지고 또 서울대학교도 가고 이렇게 하니까, 사회 지도자급에 들어가니까 뭔가 안 맞잖아요. 한 아이는 낙오하고 심한 우울증과 장애에 빠지고, 가해자는 승승장구하고 국가의 높은 자리까지 그 부모들이 올라가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또 결국은 추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신문대로 다 거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참 크리스찬들도 뭐 이런 스트레스에서 완전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예배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삶의 모든 무거운 중압감, 뭐 이런 짐들, 이런 것들을요, 이 예배 시간에 다 하나님께,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완전 자유와 완전 해방과 완전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또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예배당을 나가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동 마는 동, 졸다가 하품하다가 말씀을 뭐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들리지도 않고 심겨지지도 않은 척 하는 그런 낭비, 시간 낭비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매 시간 매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거운 짐은 주님께 다 내려놓고, 그리고 새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도 말이죠, 계속 상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에도 자꾸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내리막이 있단 말이에요. 내리막을 내려가면은 뭐 영적 침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침체, 또 탈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침체되어 있고, 계속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계속 크리스찬들이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면 안 되겠죠.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침체되어 있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또 중압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일어나 올라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불렀던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그런 찬송을 불렀는데요, 참 언제 불러도 좋은, 매주 부르고 싶은 찬송이지만 또 우리가 또 그 찬송만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가끔씩 부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찬송을 지은 이 로빈슨이라는 분이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또 일찍 사회에 나왔어요. 생활고 때문에 이발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회에 나왔더니 일찍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나쁜 친구들과 일찍 어울리게 됐고, 세상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일찍 배우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방황했던 그런 소년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17살이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고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과거의 옛 생활들을 다 접고 이제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경건하게 살 동안에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고 찬송을 짓고, 사랑의 사슬이 되어서 사랑에 매여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 시에 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좋은 찬송시를 남겼는데, 용서해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다시 새 사람 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 찬송시에다가 그걸 다 담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계속 그렇게 살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추락을 하는 거예요. 또 옛 생활로 돌아가고 또 침체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차례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여행을 하는 중에 옆에 한 여인이 타고 있었어요. 여인이 타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옆에서 어떤 시집을 읽으면서 엄청 감동을 받는 거야. 혼자서 감동을 많이 받더니 옆에 있는 그 로빈슨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시를 읽으면서 힘을 얻는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시가 나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에게 안정을 준답니다. 하면서 이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옆에 여인이 들려주는데 그것이 옛날 은혜 받았을 때 자기가 지은 시야. 복에 그는 강림하사.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또 내가 미끄럼 탔구나. 또 내가 이렇게 곁길로 갔구나. 또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구나. 자기 시를 여인이 읽어주는 그 시를 들으면서 다시 또 회복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 굴곡이 너무 많은 거는 좋지 않아요. 너무 혼자 잘 믿는 것 같다가 또 막 혼자 그냥 안 믿는 그 사람처럼 추락했다가 이러지 마시고 계속 올라가면 최고 좋고 곡선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곡선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서서히 계속 올라가는 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속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긴 겨울 속에 신앙이 침체되어 있고 신앙이 탈진해 있고 신앙이 식어져 있고 멈춰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멀리하고 그러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전쟁에 패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1차, 2차, 3차 끌려가고 자유를 잃고 노예 아닌 노예가 되어서 이방 땅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갔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뭐 제일 큰 나라,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 가보니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포로가 됐으니 그 옛날 애굽에서 포로가 되었던 거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거하고 비교해 볼 때 바로 바벨론이 더 센 거야. 애굽에서 430년 지났던 그들이 저 바벨론에서는 이제는 끝났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 하고 바벨론의 큼을 바라보고 바벨론의 그 셈을 바라보고 불이 팍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낙심을 하고 지쳐버린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70년 후면 돌아온다는 소망을 가졌으면 참 좋은데 너무 큰 바벨론 앞에 약해진 거예요.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연약함과 자기들의 부족함과 이 험한 문제 앞에 바벨론 앞에 있는 자기의 무력감을 깨달아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용기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바벨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이러면은요 두려움 속에 쌓이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그 자녀다움을 다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러한 지쳐있는 중압감에 시달리는 문제 앞에 무기력해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힘을 얻어야 되겠죠. 다시 날개를 펴야 되겠죠.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이 앙망한다는 말은 그냥 한번 듣고 홀려버릴 말이 아니에요. 이 앙망이라는 이 말 속에 중요한 4가지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115편 9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또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의 그 어떤 무엇을 보이는 것을 의지하니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뜻대로 안 되니까 좌절하게 되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는 사람, 변하는 세상, 변하는 있다가 없는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되고, 창조하신 하나님, 곤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난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것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땅의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시들어버리는 것을 연연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찾는, 영적인 것을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예수님. 어떤 예수님?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에 이 땅에 사시고 우리 위에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위에서 죄짐을 지시고 우리 위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다 담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주먹으로 침을 받으시고 옷을 싹 벗겨버리는 그런 모욕과 수치를 주님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며 채찍을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못 이길 어려움이 없고 못 참을 모욕이 없는 거예요. 다 참을 수 있고 다 견딜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25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니다. 어느 한순간만 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일 내 구원의 하나님을 종일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 같은 분은 고난이 지속될 때,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떤 누구도 그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할 때, 자기 스스로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힘쓸수면 힘쓸수록 더 수렁 속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런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응답하시기를 기다리고, 응답이 늦어지면 또 부르짖고 또 기다리고를 반복하던 그 다윗, 믿음이 하나님께 도달되고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까지 하나님만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십니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은혜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에게 어떤 힘을 주시나?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의 날개 치고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3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독수리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잠시 땅에 내려오는 경우는 있지만요, 독수리의 무대는 하늘나라예요. 높은 곳을 다니는 거예요. 욥기 39장 27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시작.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펴나니 그 눈이 멀리 보며 높은 곳에 공중에 떠서 거기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 날개를 쫙 펴면 3m가 넘는 그런 큰 날개로 어마어마한 날개짓으로 적으면서 비행을 하고 또 날개짓을 하고 또 비상을 하고 하강을 하고, 새는 날개에 있는 새들은 다 하는 것 같지만요, 날개짓은 참새도 하고 제비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러나 독수리의 날개짓은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강과 비상이 다른 거예요. 급하강, 급비상. 자기 몸무게보다 10배나 더 큰 짐승들도 낚아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독수리가 뭐 토끼나 뭐 이런 것만 잡는 줄 알았더니 독수리의 이 날개짓으로 급 하강해가지고 이 어마무시한 발톱으로 사슴을 꽉 낚아가지고 하늘로 채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슴은 자기 몸무게보다 10배나 더 무거워. 그걸 낚아채가지고 가서 어마어마한 힘으로 어마어마한 날개로 그렇게 비상하고 비행하고 급하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가요, 사람에게 어릴 때 잡혀가가지고 혹은 뭐 어떻게 부화를 해가지고 닭장 안에 넣어놓으면요, 닭하고 똑같아요. 닭장 안에 넣어놓고 키우면요, 닭하고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독수리가 닭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 그래, 닭보다 더 못해져요. 왜냐하면 닭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날개로 닭장 안에서는 펄펄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수리는요, 날개가 닭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날개가 있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거기에 익숙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제대로 펴가지고 날아본 경험도 없고 날 수 있는 근육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짐이 돼가지고 이게 자기를 짓눌러 가지고 닭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 닭장 안에 있는 독수리예요. 얼마나 강한 훈련을 시키는가. 아무리 큰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훈련받지 않고 강도 높은 훈련받지 않으면요, 근육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11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가 그렇게 새끼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훈련을 시키는데 둥지 안에 독수리 새끼들이 바깥으로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나오려고 그러겠어요? 바깥을 보니까 천길남 떨어지니까 무섭잖아요. 그래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왜 안 나오려고 그러겠어요? 아니 너무 포근하기 때문에
집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어미는 이미 알아요. 너가 살아야 될 세상은 그 둥지 안에 있어서는 너는 안 돼. 너 나와. 빨리 나와. 안 나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지 새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 새끼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요. 미움이 아닙니다. 철없는 새끼는 엄마 왜 그래? 왜 자꾸 이 좋은 자리를 흩어? 나 여기가 좋아. 나 여기 살고 싶어. 그러나 어미는 아니야. 너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 너는 하늘의 왕자가 되어야 돼. 하면서 보금자리를 새끼들이 울든 말든 어지럽혀 버려. 그러면 집이나 바깥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날개를 펴서 막 수백 번 수천 번 저어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떨어지면 업어가고 올라가고 이걸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섭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하늘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닭장 안에 있는 닭처럼 되시겠습니까? 훈련받아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뭐 다양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겠지만 그저 사람 손에 손하고 비슷한 호미자루 같이 이런 거 잡고 나물이나 캐는 이런 호미로 쓰임 받지 마시고 포크레인으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죠. 새 힘을 받아야 되죠. 혹독한 훈련을 경험해야 됩니다. 지칠 줄 모르는 새가 되는 거예요. 새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 날개를 쫙 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 몰라 곤비치 않아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뿐만 아니라 독수리는 멀리 본다 그랬죠? 욥기 39장 28절 29절에 보면 멀리 보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중에 미운 그냥 오리 새끼로 머물 것인가 황새로 머물 것인가 살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봄이 왔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 맞추어서 봄이 왔어요. 이제 겨울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움츠리고 계속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아이 피곤해, 아이 힘들어 하면서 그러고 둥지 안에서만 맴돌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사람은 하늘의 왕 독수리같이 되기를 원하세요. 걸어가고 달려가고 올라가고 날아가도 지칠 줄 모르고 곤비치 아니하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을 우리는 앙망하는 자가 되어서 공급받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고 새 힘을 얻어 비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